옆에 분과 악수하시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네, 한 절만. 다 찾으셨지요? 네, 성경 갖고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네, 성경 다 갖고 오셔서 하시고요. 핸드폰에서 찾는 거 말고요. 네, 갖고 오셔서 직접 찾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물론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했고요. 네, 중간중간 가서 복음도 전했고요. 그거를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씀보다, 다른 편지보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보다도, 다른 글보다도요, 로마서는 굉장히 심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가서 교회론이나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성령론 체계적으로 전할 수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간략한 메시지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마치 빌립 집사가 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네, 빌립 집사가 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걸 사도들이 가서 듣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냐?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방언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의 기록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간략한 메시지만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담임하면서 반복적으로 설교하면서 가르칠 때 똑같은 메시지만 예배 때마다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쭉 1장부터 써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설명. 이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이 뒤에 신경 쓰여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요, 신약성의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설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에 가까울 정도로 내용이 아주 방대하면서도 아주 조직적인 설교를 해요. 조직적인 설교.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절을 갖고 한 절을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건 아주 간략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면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은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되지만 그 구원을 이어가고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이어가고 하는 건 누구냐?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이어가도록 설교하는 내용이 로마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요, 아주 이렇게 좀 어려운 이렇게 그 문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거의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인용을 해서 구약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구약에 어떤 말씀인데 그걸 인용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 초림에 오신다라는 거,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 그런 거를 그 내용만 쭉 뽑아서 로마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재림서입니다. 재림서. 예수의 재림. 그래서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하잖아요. 내 영을 새로 부어줄 테니 너희가 방언을 말할 것이며, 이런 가지 말씀을 갖고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돼서 쓴 것이 뭐냐? 기록돼서 쓴 것이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서예요. 재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내용이 거반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이걸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예수 영접하고 믿었던 첫 믿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지속돼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정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데, 그 과정 속에 마지막 부분에 가는 말씀이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즉 성도로 부름받고 갈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 어느 누구의 책망받을 것이 없어. 그리고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예수 앞에 점도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난주 설교에서 뭐라고요? 바리슘, 거룩함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요, 첫 신앙 갖고 예수 믿으면요,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옛날 혈기 그대로 갖고 있어요. 혈기, 믿기 전에 갔던 혈기 그냥 갖고 있어요. 옛 행실, 풍습,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그걸 버려야 한다고는 고백이거든요.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 영접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첫 고백인데, 버리는 과정이 중간에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서 보면은 다 버리고 흠도 없고 점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구원받고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증거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매 장마다 마지막에는 들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림할 때 들림받는 거, 재림하고 들림, 이걸로 매 장마다 결론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갔다. 옛 행실 다 버리고, 구습 다 버리고, 이렇게 달라져 해갔다는 그런 걸 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니고 로마서거든요. 그것도 8장 말씀이에요. 8장 제가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느 때 부르셨느냐?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르셨어. 난 몰랐어. 그냥 나가게 될 이유가 있어서 나갔는데, 우리 동네도 아니고 1시간 정도 걸어가야 있는 동네야. 그것도 강화 가면 벌판이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끝과 끝 가려면은 하루 온종일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넓이, 그런 넓은 곳이에요. 그 옛날에는 뻘이 돼서 바닷물이 들었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간척한 곳이거든요. 그런 동네 가운데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 교회가 망월교회라고. 거기를 우리 동네에서 거기까지 가면 걸어서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2번 나가봤는데, 첫 번 나갔는데 헌금하더라고요. 아니, 나 사 먹을 것도 없는데, 눕갈사탕 사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돈 내라고? 헌금이라는 개념도 모르니까 돈 내라고?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보니까 다들 내. 뭐 내냐? 그때 10원짜리만 이렇게 컸어요. 지금 10원짜리가 아니고 옛날 돈은 구리로 만든 큰 거예요. 그거 하나씩 냈는데, 그때 10원짜리 하나만 눕갈사탕 4개를 줬다고. 2만원 눕갈사탕 4개를 줬어요. 그때 10원짜리 하나만 가지면. 그거 하나씩을 다 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그 다음 주 또 이렇게 또 해서 또 내게 됐어. 또 갔어. 근데 또 내더라고요. 그때 누가 그 돈을 걷는 거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판사야, 판사. 판상이 우리 집안의 누나야, 누나가 판사하면서 누가 얼마, 그걸 다 적어서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나 사 먹을 눈깔사탕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교회 나가니까 뭐 돈 내라고? 2번 나고 안 나갔어. 네, 안 나가서. 그리고
22살 때 교회 나갔는데 22살 때 어떻게 했냐? 병이 들어서 나갔어. 그때 내가 병이 들어서 서울서 생활하다 병 드니까 다 접어놓고 그냥 공부하던 거 다 접어놓고 강화에 내 고향에 가가지고 요양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저 종갓집에 형수가 와서 삼촌 교회 나가자. 근데 교회 나가자는데 내가 이렇게 안 와닿았어요.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어떤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가정의 그 존재감이라는 걸 굉장히 깊게 생각했어요.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아버지께 받은 DNA예요. 아버지가 당신은 죽어도 당신은 깨지고 당신은 병들어도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게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생활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가정을 위해서 세운다라는 거, 이건 아버지의 DNA예요.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좋은 DNA.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22살 때까지 봤던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못했잖아요. 아버지하고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볼 때, 이럴 때는 아버지 이렇게 하시지.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지. 내가 어떤 일 당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지. 그게 다 와서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면 아버지네. 옛날에 어머니가, 야, 넌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냐? 뭐 하다 보면 넌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냐?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구나. 난 지금도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주 울컥해요. 말을 못 이어.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47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43살, 아버지 47에 돌아가시고 난 그때 22살이었거든요. 22살.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누가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세우신 총회장 목사님 누가 되지? 항상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절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내 삶의 모습. 지금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삶의 규례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왔어요. 그런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르시고 22살에 교회 나가서 막 살려달라고, 다른 것도 없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아픈 것 좀 고쳐달라고, 아픈 것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어요. 22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게 환상을 주시는데 소가 매여 있는 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가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될 수 있는 끈이 있잖아요. 멜빵이를 매면. 그리고 소를 매놓을 때는 말장을 매놓고 이렇게 긴 거, 한 20m, 30m 되는 거 갖다 놓고 거기다 붙들어 매놓으면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풀 뜯어 먹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데 내가 너 소 보이지? 그런 것처럼 내가 널 부른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 2번 부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난 초등학교 2학년 때 뜻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헌금 내는 거 그거 삐껴가지고 2번 그걸 안 나갔는데 그때도 부르셨다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도든 뭐든 간에 교회에 나오셨어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셨어요. 내가 부르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겠다. 피로 구원하겠다. 속죄하신다면 부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모았다.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죄 용서함 받은 그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은, 그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가 네 번째 단계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아주 거룩한 단계에서 완전한 순금같이 18K가 아니야. 14K가 아니야. 완전 99% 순금같이 만들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상태로 변화된 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구원의 네 단계가 첫 번째 믿음이에요. 부르신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그죠? 원죄는 하나님께서 아담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를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지 못한 상태, 그걸 회개해서 내 아버지 되는 상태로 만들어. 이게 원죄입니다. 이건 한 번만 회개하면 돼.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두 번째 자범죄가 있어.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야. 그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라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회개하라면 목사님 무슨 뭘 회개할 게 많아서 하냐고. 여러분 성령 받고 자기를 관찰해 보면요, 자기를 정확하게 조명할수록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 그래서 네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가르치는 건 하나지만 내게 가르치는 건 세 개란 말이에요. 상대방 가르치는 건 하나지만 하나는 중간이고요. 자신에게 문제가 더 있다고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혹자가 이야기를 믿는 자가 천국에 다 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못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못했어. 이건 원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뭘 회개하지 못해서? 자범죄. 그래서 정말 믿음의 생활하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하루 생활한 다음에 저녁엔 뭐 하나? 저녁에 하는 기도는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진짜라고요. 회개기도가 진짜야. 이게 반복되어 나가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 찾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다고 하는 이 넓은 틀에서 말씀 찾아갈 때, 요건 어느 부분, 요건 어느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오늘 설교가 난짝 맛있는 밥이 됩니다. 아멘. 크게 하면 나서요. 크게 하면 나서 무슨 크게 하면 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짜는 자가,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날마다 뭐 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 그래, 회개하는 자는 남 탓해야 안 해요. 안 해! 네 탓이야! 그런 자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제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런 자는 회개하는 자요. 모든 탓을 자신에게 돌리고 모든 공은 상대방이 돌리고, 이게 은혜 받고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모습.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싫어하잖아, 애들. 근데 싫어할 뜻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세 번째가 성결의 단계. 의롭다 하신 성결의 단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성결의 단계에서 날마다 자범죄를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것이 문제 있구나, 이것을 토해내고, 이것이 문제 있구나, 이걸 토해내고, 회개하고 털어내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쌈박질하고 남 탓하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거, 이건 아직도 의롭다지. 하지만 그 단계 실제로 못 들어간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 이것이 은혜야. 아멘.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은혜가 받았다는 건 내 생각했던 게 똥 맞으니까, 어쩜 오늘 설교가 똥 맞냐?
그건 은혜가 아니라 공감했다는 뜻이에요. 공감의 수준은 발전이 없어요. 내 지식과 목사님 전하는 지식이 딱 맞아서 공감했다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자복하고 토해내고, 토해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이게 진짜 은혜야. 이 단계 들어가야 돼. 그 남 탓 안 한다고요. 쌈바로 걸어와도 안 해요. 걸어와도 안 해. 걸어오기만 하면 그냥 쌈닭처럼 그냥 미안하지만 의로운 단계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가장 은혜롭다고 자신은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이런 단계를 아는 자가 봐도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님 보실 때 흠과 점과 주름 잡을 것이 없는, 책망 받을 것 없는, 과연 그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더 자복하는 거야. 또 자복하는 거야. 제가 살면서 느끼면서 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다른 건 없어. 쌈박질하는 건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건 저 개인도 그렇지만 성경 어딜 봐도 쌈하란 말이 없어. 쌈 걸랄 말도 없고, 쌈 걸어오면 그냥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앞에 여기 김종희 원사 앉아있어. 남편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저 이것도 저것도 집안엔 강아지가 짖어도 이 개새끼, 그냥 강아지도 아니고 개새끼 그냥 막. 참 돌아간 양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내 흠이 되지만, 그만큼 변화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대할 때 김종희 권사가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죽은 다음에 장명하나 꼭 그렇게 하고 갔어야 했겠냐? 그래 속이 시원했냐? 그게 첫 번째 부른 거예요. 얼마나 쌓인 것이 많으면 그랬겠냐고요. 쌓인 것 한 번도 말하는 걸 못 봤어. 한 번도 푸념하는, 나 있으니까 이게 한 번도 푸념하는 걸 못 봤어. 보기만 하면 그냥 웃는 거. 알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김종희 권사가 큰 바위덩어리, 조그만 주부지만 넘볼 수 없는 큰 바위덩어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아멘. 쌈박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쌈박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거 돼야지, 이쪽 치면 이렇게 돼야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단계 끝나야 마지막 네 번째 영화의 단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영접한다는 건 너무너무 쉬워. 한 번 회개하면 되니까. 언제 회개하고 자범죄 딱 한 번만, 그 당시까지가 딱 한 번만, 과거에 이제 현재 죄까지만 딱 회개하면. 그러나 미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살인 동안에 오는 죄가, 자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 아유, 이런 말에서 잘못했고,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제가 중간에 8장 30절을 그래서 한 절을 제가 본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뭐 했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리고 부르셨어.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거야. 의로움의 끝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힐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난 아직 멀었네요. 멀어도 멀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꼬꾸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다 절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떨고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하십시다. 이렇게 4단계를 기억을 하시고요. 가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그거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조금 글씨가 작아도 되니까 한 페이지로 띄울 수 있을까? 3절까지. 오케이.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는 빼고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는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도록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아주 당연한 거고 그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 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믿는 자를 보면 믿는 자가 그렇게 하면 이건 엄청 회봉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똥 묻은 겨가 무슨 게? 겨 묻은 겨를 나무랜다 하는 것처럼 똥 묻은 자신들의 모습 보지 않고 상대방의 겨 묻은 모습만 봐. 그 겨를 어떻게 봐요? 똥 묻은 것으로 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시선이라니까요. 이 시기 가운데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나를 뭐하느냐? 계속 단정히 절제하는 것을 습관해야 돼요. 그 모든 습관 중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래서 조심할 게 가장 조심할 게 뭐라고요? 입조심. 무슨 조심? 무슨 조심? 다시. 무슨 조심? 입조심. 입조심 말조심이야. 말조심. 여러분, 부부가 엄청 싸워. 근데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니? 싸움의 시작이. 모르겠어.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지. 인권사. 어디서 시작돼? 말이야, 말. 아주 사소한 말. 내가 예능 프로를 보다가 일본 아가씨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 배우입니다. 일본 아가씨보다 18살이 많아. 근데 대시하고 대시해서 결혼했는데 나이가 작은 어린 그 아내가 진짜 이쁘기도 인형 같아. 완전 이뻐. 진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근데 이랬는데 너무 잘해도 설거지 하려면 뒤에서 빽 하고 한 다음에 하지 마. 그러고 자기가 해. 분리수거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해.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해. 근데 나중에 그 여자들끼리 모였어. 또 신우이라고 하는 사람과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혹시 남편에게 서운한 게 있어? 그럼 말해봐. 그러니까 조심하더니 진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뭐해서 했냐? 말. 다 좋을 때는 하지 마, 쉬어, 그냥 있어, 가만히 있어, 쉬어, 가만히 있어. 다 하다가 결정적일 때 싸움하는데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다 했잖아. 이 말 한마디에 다 뒤집어지는 거야. 다. 여태까지 사랑했던 거 다 뒤집어져. 뭐 때문에? 말 한마디. 그래서 무슨 조심하라고요? 무슨 조심하라고? 말 조심.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심용탁 얘기야. 알 사람은 알 거야. 심용탁 얘기야. 심용탁 얘기. 말 조심. 여기도 그래서 뭐냐? 말 조심하면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어질수록 거룩해진다. 따라서 하시다. 말 조심하면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어지면 거룩해진다.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라면, 신앙의 끝이라면 박수하세요. 끝이에요. 정말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그렇게 강조하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오드레베처럼 요한이 가서 내가 방문해서 너를 대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두려움도 못 느낄 거야. 워낙 강팍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점도 없어, 흠도 없어. 그 상태로 내가 완벽하게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되잖아. 옆에 사람 성령의 힘으로 가도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엿장사가 아무리 엿판 위에 엿이 많아도 한 판 갖고 있어도 내가 떼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고물로는 받지 자기 먹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 받아야 고물만 쌓이지. 한 조각 떼어서 내 입에 넣어야 내 입에 넣는 것만큼 자기 것인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만큼 변화되고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 과정이 거쳐가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 그 단계를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자, 시편 50편 17절부터 22절까지. 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가 동료 친구가 되며 내 입에 악을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대답들을 안 하신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지. 그래 자신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여기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로다.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여러분 함부로 말한 거 털어냅시다. 남을 시기하여 공박한 거 털어내십시다. 남을 업신여긴 거 털어내십시다. 업신여김 받도록 만들어진 자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아래처럼 보이지만 나보다 아랫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땐 그놈이 그놈이야. 봄철에 개구리가 막 물에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미끄러지고 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저놈이고 다 그놈이 그놈이야. 주님이 보실 땐 다 같다. 함부로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박수 사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의롭게 하신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도 이미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무시하면 누굴 무시했다? 아버지를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시원찮게 보여도 함부로 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식이라서 함부로 말합니까? 남편이 모자란 것 같아도 함부로 말합니까? 모자란 아내 같아도 함부로 말합니까? 그전엔 그렇게 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그래 하지 말고 존중하십시다. 그게 아멘. 그래 나 설교할 맛이 나지. 그게 아멘. 존중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내가 왜 공박을 해? 내가 업신여고 왜 그런 죄를 지냐고. 내가 잠잠하니까 내가 너 똑같은 줄로 여기냐? 내가 내게 임하여 내가 책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죄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세 사람의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회개. 첫 번째 요셉의 회개. 창세기 4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 같이 합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쓰는 거. 이렇게 해야 내 말씀이 돼요. 이해가 되고. 자, 다 같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울지 말라 그 말이야. 울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자. 자, 그건 내가 읽고요. 예. 7절하고 8절은 내가 다른 의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뭡니까? 사람 장사하는 거.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끌려가 팔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날에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애국까지 내려가, 이집트까지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형제들 중에 12형제 중에 요셉을 너무 사랑해. 11번째인데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께는 뭐라고 말할까? 그래가지고 그 옷 벗겨가지고 그 옷에다가 짐승 피 불러가지고 짐승이 이렇게 먹었다고 잡혀먹었다. 아버지 대성 통곡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 흉년이 너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애굽엔 풍성이 있더라. 다른 데는 다 없어도 그 소식 듣고 아버지가 보낸 거 아니에요? 형제 다 가서 보니까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냥 사가지고 하는데 시험 이런 은술잔 시험 이런 걸 다 통해서 45장에 가서 불러만놓고 형님들이여 나 요셉이다.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너무 놀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울지도 말라. 당신들의 애굽에 나 판 요셉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들이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6절, 5절까지 설명입니다. 네, 설명입니다. 쭉 넘어가서 9절부터 보자. 오케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애굽에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지금 아버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 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당신은 속히 시작.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셔서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외에는 두 번째 왕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히 올라가서 구하라. 근데 놀라운 건요, 꿈꾼 얘기라는 건 형들은 시기했으나 이 꿈을 아버지는 뭐 됐다? 마음에 깊이 두었더라.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애굽 전국의 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세우셨다라는 것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말 듣고 내가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했지만 꿈을 생각해 보니까 11몇 단이 내게 절하고 11몇 단이 내게 절하고 11별이 내게 절하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우리가 너의 절해? 내게 절해? 이 썩을 놈아 넌 11번째야 이 썩을 놈아.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시기했단 말이에요. 시기. 성경 때문에 시기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깊이 마음에 뒀다. 마음에 든 아버지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속히 내려온다. 속히 내려온다. 내려올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계획을 누가 알았을까요? 꿈을 꿨던 요셉은 아는 겁니다. 그 말을 애써 무시했던 형제들은 몰라도 나중에 구경거리가 됐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에 든 거. 오늘 날 꿈꾸는 거 누가 합니까? 몰라요. 본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꾼 걸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하게 틈타니까. 악하게 틈타니까. 기도하다가 말씀 받아서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다면 그때 간증해도 전에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회장 목사님, 내가 말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말 못할 게 있어요. 때가 되면 말할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공개합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처음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몸이 너무 고냈어요. 정말 고냈어요. 내가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날 금요 예배 마치고 그날은 집에 들어갔어요. 항상 저기서 자다가 유아실에서 자다가 집에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자다 깨다 막 깊은 잠도 안 들고 너무 몸이 고난 거예요. 새벽에 꿈을 꿨어요. 아는 성도도 몰려오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성도도 아는 성도도 몰려오고 모르는 성도가 막 그냥 막 이 골목으로 해서 막 몰려 들어오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감당 못할.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설교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와 그러다 잠이 깼어. 깨보니까 꿈이야. 아, 이 꿈도 범상치 않다. 그래서 집사람과 홍전사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결단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꿈대로 이루어 주실 테니까 우리 지속해서 나갑시다. 그리고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군산 집회 결정된 다음에 내게도 문자를 주셨다고요. 그걸 내가 다시 말하면요. 부산 집회 준비해라. 적어온 거예요. 내가 눈 떠보니까 문자가 눈 떠서 켜보니까 내가
꺼놓거든요. 근데 키니까 문자가 딱 들어와. 부산 집회. 이게 눈에 확 뜨니까 잠이 확 깨는 거야. 그래서 6시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보내신 게 4시 40분에 보내셨어. 이 양반 잠도 안 주무셔. 4시 40분에 보내셨어. 그 단문을 내가 못 드렸어. 그리고 이 문제 갖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증거를 보려달라 해야 되구나. 삼손이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증거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가 뭐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군산 집회 성도들이 간다고 하는 게 우리 교육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간다고 반응하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내게 와서 그런 저런 말을 하면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성도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간다고. 물론 몇 분 빠진 분이 계세요. 5분인가 빠졌어요. 약속했던 분들 중에 빠졌어요. 어쨌든 성도들이 가서 버스 대절을 갔잖아요. 이것도 좋았어요. 근데 마치고 와서 장로님이 목사님 청강반 그 광고 나온 거 얼마 주셨죠? 그때 내 기억으로 800 줬습니다. 자, 800.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이것도 응답이다. 순간.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내가 발표, 지난 주일날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걸 느낀 다음에 목사님께 이제야 단문 드립니다. 주일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월요일 날이니까 단문 드렸어. 목사님 이제야 단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집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준비하자.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한번 멋지게 준비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여러분 꿈꾼 자는 꿈꾼 자가 아는 거예요. 거기에 놓고 기도하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박수. 두 번째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아까 요셉의 회개고 지금 다윗의 회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디게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무리가 이런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의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대로 선한 대로 행하라. 이건 옛말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날이니라. 그 말이 그 옛말에 있었던 속담이 오늘 그 일이다,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잘랐다. 끝자락을 살짝 잘랐다. 그 다음 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려서, 이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왜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느냐? 내가 당신 옆에 있었다는 건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뭡니까 그 안전거리, 안전거리, 그걸 사정거리를 밖으로 나와서 소리질러 외치는 거예요. 소리죠, 외치는 거예요. 지금은 6절은 자기 옆에 사람들에게, 자기 가신들에게 얘기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다. 기름 부르는 자는 내가 자른 것만 해도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와 같은 짓을 절대로 다윗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가서 말합니다.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 사람들, 자기 옆에 있는 부하들, 가신들에게 절대로 다윗에게 어떤 해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금했다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옷뱀을 인하여 내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가슴 아파했다는 뜻이에요. 가슴 아파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안 되죠? 하물며 옆에는 있는 사람, 내가 함부로 업신여고, 내가 함부로 말해, 함부로 평가해, 비판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자질구레한 것 같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 그리고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싸우는 사람도 나가고 관계된 사람도 다 데리고 나가. 목회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 싸움 시작했던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다시 왔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 가다 또 다시 왔어. 그치? 신앙은 잘하지 않아. 근데 아는 건데 아는 척을 얼마나 많은지. 내 가서 말하니까 너무너무 아는 척을 해. 아휴, 저 이분. 언제나 좀 잠잠할까 싶을 정도로 아는 척은 혼자 다 알고 있어. 근데 혼자 그런 짓은 혼자 다 하고 있어. 자기가 최고인 것 같지만 안 잘한다 그 말이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사는 사람 같으면은 천하에 편할 텐데, 복 중에 복일 텐데 그걸 몰라 그래. 복일 텐데.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혼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죠?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죠? 과오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 보면 과오투성이. 문제투성이. 근데 그걸 자기는 모르는. 그래서 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똥 묻은 게 나무랜다고. 나는 교 묻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교고 자기는 똥이야. 똥. 그걸 알아야 복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는 뭐냐?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자는 알아. 성령으로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보고 돌아보는. 그거 아는 자는 제 탓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하세요. 그렇다니까. 우리 살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왜? 나는 맞는데 당신이 틀려. 그래서 싸움이 성립돼. 근데 중간에 가만히 보면 문제는 여기가 아니고 당신이야. 당신이 문제덩어리야. 근데 이 싸움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된 거야. 큰 문제로 싸움이 된 게 아니야. 이혼까지 간 게 아니야. 아주 사소한 말에서. 그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마음을 가두게 만들고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 조심하면 싸움은 그칩니다. 싸움은 없습니다. 그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맞죠? 말 조심하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자, 사무엘하 12장을 보자.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와, 이건 뭡니까? 우리아의 안에 자기 충신 아주 충직한 종이에요. 부하입니다. 장수입니다. 그 아내 우리아를 취했단 말이에요. 전쟁 때 내보내고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뭐 과정은 얘기 안 해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시한 거예요. 사울이 그걸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했어요. 과거 그것도 다 빼고요. 다윗이 책망을 하니까 나단이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해. 누구께 죄를 범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나단에게도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제쳐놓고 누구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왜?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고 사무엘에게 계시하셨거든요. 사무엘이 나단에게 나단이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2절로 가보죠.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금식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냐 생각하려니와 하나님 앞 회개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상책입니다. 회개가 상책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시편에서 다윗이 글을 썼는데 시편 51편 7절부터 7절부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나 눈같이 희리이다. 우슬초로 말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슬초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기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8절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 듣게 하사 주의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셨던 성령이 떠나신다.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셨던 게 누구예요? 그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떠나시면 다윗은 그때는 자연인 되는 거예요. 마치 대기업의 회장이 있다가 물러나면 자연인으로 가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좌에 있다가 5년에 나가면 자연인 되는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계실 때가 세상 땅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 것들이 복종하는 권세가 있지만 성령님이 딱 떠나면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자연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 이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최고입니다. 누구든지 잘못 범할 수 있어요. 과거 있을 수 있어요. 실언할 수 있어요. 화가 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쫓아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겁니다. 배설하는 겁니다. 배설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면 박수 하세요. 진짜 복입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 뉘우침이란 뭐냐?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잠깐 반성하거나 후회가 아니고, 혹 자신이 잘못해서 엎드려 이렇게 홀로 울다가 다시 돌이키는, 이게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속에서 변하니까 세상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내게 오히려 친구처럼 되어지고. 아멘. 이렇게 변화된다고 일만 박수하세요.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회개 안 하면 서먹서먹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서먹서먹하잖아요. 같이 말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김정희 권사는 남편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잘못했어. 매번 자기가 잘못한, 장명환이가 잘못된다. 매번 자기가 잘못했대.
알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장명환은 한 번도 자신이 잘못 안 했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뭐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얘기해요. 자꾸 돌아가는 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신뢰를 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손 내밀 때 그게 뭐예요?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별이가 자꾸 이렇게 삐껴. 자꾸 이렇게 외면해. 자꾸 찾다 보니까 어디서 내가 찾았어. 그냥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별아, 너 할아버지께 서운한 거 있니? 이런가? 그럼 아빠께 그러니까 가만 이름이 아빠께 꼬부러졌구나. 가만 생각하다가 별아, 부모는 말이야 자식이 다 아무리 잘못해도 미운 마음 절대 없어.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내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나의 영원한 멘토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눈물을 팍 달기똥 같은 눈물을 쏟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정색을 해. 근데 나를 이런 나를 꼭 안아주는 거야. 이놈이 나를 꼭 안아줘. 별이가 나를 꼭 안아줘. 그냥 한없이 울었어. 그래서 그 말에 그냥 한없이 울었어. 별아, 아빠는 너한테 아무 그런 감정 없어. 아빠께 가봐. 그러니까 삐쭈 아빠께 가. 삐쭈 아빠께 가. 저 아빠가 별아, 너 힘들었냐 아빠 때문에? 그리고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필리비가 껴. 필리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형 자꾸 고자질해. 그러니까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별아, 넌 큰 놈으로 억울한 게 맞아. 맞아요.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얼마나 많아. 억울한 게 너무 많아. 큰 놈으로 억울한 게 많다고. 그걸 하나도 안 들어주고 필리비 얘기만 하니까 자기가 다 잘못 전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억울한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막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 우리 사부자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진정한 뉘우침이라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다윗의 두 가지 회개입니다. 밧세바를 취한 후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내게 나가지 마게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셔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다윗의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일반화, 습관화돼야 돼. 그래서 저녁마다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엔 회개하고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엔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바리슘 거룩해진다 그 말이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그 단계까지 가야 해. 그 단계까지 안 돼. 그렇게만 그 단계 가야. 그때 되니까 전 웃어요. 흠도 없고 청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너희가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 그래야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단계에서 해야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단계까지 가십시다. 아멘. 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설교는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우리 그 단계까지 가십시다. 아멘. 네. 한 가지 말씀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새 강아지들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고양이부터 찾고 개부터 찾아. 부모 안 찾고. 부모는 둘째, 셋째 밀려나 있어. 첫째는 강아지,
두 번째는 자식, 부모는 세 번째, 네 번째 가고. 그렇게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요새 집주인은 뭐냐? 강아지의 집사예요, 집사. 강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집사야. 우리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는 일입니다. 집에 딱 들어오니까 게장이 있어, 게장. 그래서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게장 문을 좀 뜯고 그 안에 둘이 들어가 있었대. 자식이 올 시간 돼서. 그러니까 누구야? 하고 강아지한테 엄마 아버지가 들어. 엄마 아버지 미쳤냐고. 왜 거기 들어갔냐고. 그게 미쳤냐고. 니들이 하도 강아지만 찾아서 니들 앞에 얼굴 보이려고 여기 들어앉았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근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야? 강아지 보니까 강아지가 막 그냥 아들이 와도 그러지, 뭐 딸이 와도 그렇지, 손자들 들어와도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쳐다도 안 봐. 할머니가 몹시 서운한 거예요. 몹시 서운한 거예요. 불러놓고 얘기해. 너는 강아지만 그렇게 귀하냐? 하루 종일 어떻게 했든 강아지만 있어서 염려하냐? 이 어민 생각도 안 냐? 늙은 아버지하고 늙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루 종일 지낸 걸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뭐하냐? 너무 서운해서 자식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 그래서 요새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 보면 강아지가 주인이고 이 주인들은 집사의 집사, 강아지를 돌보는 집사야. 혹시 진짜 그렇게 살지 않는가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냥 강아지는 애완용 동물일 뿐이지 진짜는 뭐냐?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박수 좀 하시고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누구야? 강아지가 또 좋다고 뛰는데 집 식구는 저쪽에 있는데도 이런 일 우리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가 생활화되고 저녁마다 회개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되어 우리 주 앞에 온전히 주 앞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신랑 된 예수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주름잡이 없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까지 자라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저 뒤에도 내가 써놓은 겁니다. 뒤에도 들으면서 마주 보게 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로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신랑 예수 못 본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것이 이거가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가 아니고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시겠죠? 안 되시겠죠? 화평해야 되고 꺼리낌 없이 모두가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가지라. 힘쓰란 말이에요. 거룩해지기까지 힘쓰라. 예수님 분량까지 거룩해지도록 힘쓰라.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싸워야 할 것은 앞에 사람이 아니고 나를 심경을 거스리는 심사를 거스리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거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불신앙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쉽게 애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혹시 하찮게 여기지 않나? 멸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깊이 돌아보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단계에서 믿음의 첫째 단계, 둘째 회개의 단계, 세 번째 성결의 단계, 네 번째 영화의 단계에서, 성결의 단계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여기 삶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고, 마지막 날에 단 한 사람도 지옥의 늪으로 빠져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천국에 가서 신랑 된 예수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사는 거룩한 무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다 하나님 받으시고 갚으시되 꼭 100배로 저들의 삶 속에 갚아주셔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셔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들어가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잘 막힌 못이 되어서 단 한 사람도 지옥의 늪으로 빠지는 자가 없이 모두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